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화병이 아닌 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화병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칼을 준다는 것은 그 사탄에게 구원과 심판을 하러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칼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시대에 던져놓은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이고 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칼, 하나님의 칼이신 말씀, 즉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잘못 알면 죽습니다, 그렇게 정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알면 죽습니다라는 제목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고 강하게 들려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은 잘못 알면 죽습니다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름 대면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분이 참 건강했어요.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을 참 잘했어요. 모든 운동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부분도 안 좋아졌지만 이 신장, 이 콩팥 쪽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거의 이렇게 기능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투석 아니면 이식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퉁퉁 부어서 밖에 출입을 못할 때가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도 겨우 앉아서 하고, 그렇게 줄 낮 설교만 하고 다른 설교는 그냥 집사님들 알아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어도 투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투석을 하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권문이 해도 죽으면 죽었지 투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친척들, 친구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울면서 아빠 투석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친하니까 몇 번 가서 그런 권면했습니다. 투석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투석 받으러 하려면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도 해가지고 다음부터 말도 못 꺼냈죠. 친구들도 반 협박 아닌 협박으로 투석을 권면했습니다. 더 투석 안 받으면 더 이상 너랑 친구하지 않겠다라고 반 협박 아닌 협박을 권면해도 자기는 목사로서 투석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투석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상관이 있느냐, 투석 받으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고집 부리고 있는 목사님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락하고 생략하고 중간 생략하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분이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겠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 가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투석을 하는 날 자기 몸에 피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별 뜻 없이 물었답니다.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물은 것은 누군가가 참 이렇게 헌혈을 해서 자기한테 피를 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피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간호사가 설명해 주더랍니다. 투석은 다른 사람의 피를 자기 몸에 넣는 것이 아니고, 콩팥이 기능이 약해서 기능을 못하니까 자기의 피를 밖으로 빼서 기계가 콩팥 역할을 해서 피를 걸러서 다시 자기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투석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목사님 귀가 번쩍 뜨이면서 딱 느낌이 뭐냐면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투석 안 하고 버틴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죠. 이 목사님 투석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투석을 하면 남의 피를 자기 몸에 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리고 살날도 뭐 이렇게 얼마 이제 뭐 몇십 년만 더 사면 되는데, 이 귀한 피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그 피를 평생 내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피를 못 쓰니까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투석인 줄 알았으면 진즉 내가 투석 받아서 고생 안 할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투석이 그것이냐고 안 알려줬냐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투석에 대해서 하라고 고민만 했지, 아무도 투석이 이것이 투석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인한테 헌혈증 30장을 모아가지고 투석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투석 그것이 안 가르쳤냐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 그게 투석이야? 아, 투석 그렇게 해? 나도 몰랐다. 그랬죠. 근데 내가 너무 뭐랄까 다 황당하기도 해서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몇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물어보기를, 목사님 투석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투석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럼 투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몸에다 피 넣는 거잖아요. 피를 어떻게 넣어요? 아니 그냥 피 넣는 거지 무슨 그렇게 설명이 복잡합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투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목사님 투석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 장모님이 오랫동안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석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투석을 잘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친하거든요. 우리 셋이 친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투석이라고 말 안 해줘? 그렇게 투석을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잖아. 나는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자기는 당연히 투석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투석을 아는 줄 알았고, 그 오이아시 목사님은 당연히 투석이 그러니까 수요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투석이 수요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 물어봤고, 이 친구는 당연히 투석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잘못 알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경도 그렇겠구나. 어중간하게 알면, 대충 알면 죽을 수 있겠구나. 성경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 당연히 안다고 하는 말씀들을 늘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서 가르치고 또 알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성경도 잘못 알아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의도였는데 잘못 알아서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부스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부스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원주민들은 그 지역을 여부스라 불렀는데,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동네로 돌아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신기해서 법궤를 들여다보죠.
예, 고개를 끄덕이든지 좀 리액션 좀 하시라니까요. 막 아멘 하시든지,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고개를 끄덕이기 싫으면 그냥 눈이라도 좀 깜빡거리시든지,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지금 확인한 작업이라니까요. 지금 베스베스 돌아오니까 법궤를 돌아보니까 베스베스 주변의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죠. 호기심에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들여다봤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서 수레 두 마리에 수레에 싣고 소가 끓는 수레 두 마리에 싣고 법궤가 베세메스에 들어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왜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봤을까요? 왜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봤을까? 호기심에? 아니요.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호기심이 아무리 강해도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들여다볼 거예요? 안 들여다볼까요? 안 봐요, 여러분. 왜 들여다봤을까? 호기심에. 아니요. 호기심에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계속 연장시켜 봅시다. 그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난장판이 된 베세베에서 사람들 들여다보고 이렇게 법궤 죽고 막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제 무서워서 하고 뭐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법궤가 기럇 여아림 동안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20년 동안 있었고 사울이 40년 동안 정치했었고 정권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7년 반 동안을 그러니까 유다 왕만 되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여보수와 전쟁이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70년 세월이 가까이 지난 거예요. 7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 좋아해요. 법궤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궤를 모셔오냐 하면 수레를 새로 맞춰요. 수레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모셔 나오죠. 그런데 모셔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법궤가 실려져 있는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들,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나와서 악기를 동호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 즉 왕이 직접 참석하는 이 거대한 국가적인 참회에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잘 가던 소들이 사무엘하 6장 6절이나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소들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마리 이상 있겠죠. 소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뜹니다. 소가 갑자기 뛰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레 이외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들어요. 손으로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우사를 그 자리에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집의 아들이에요. 70년 동안. 근데 그 우사가 죽어요 그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199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5절 199페이지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황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를 움직일 때는 이동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다 무슨 법궤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덮어야 되죠.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서는 안 돼요. 성소를 만지지 않고 어떻게 어깨에 맬 수 있어요? 그 성경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코가 있어, 코가. 그래서 채로 이렇게 양쪽으로 낍니다. 만지지 않고 채로 껴서 그대로 들고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것,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 뛰놀고 그 진노로 뛰놀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붙들고 그리고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떨어지려는 법궤를 우사가 붙들었고 그리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사가 죽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우사가 딱 붙들었어요.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 죽은 이 일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지요. 왜요?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유 상관없이 만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7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그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그것도 그냥 한번 신기해서 만져본 것도 아닌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못 떨어지게 그 귀한 법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붙들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산속에 있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속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고 있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여부수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확장시켜놓고 이렇게 확보해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사람들의 방법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겨서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독종을 해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들이 어깨 메고 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죠?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들이 수레를 새로 만들었고 젖되지 않는 암소 2마리 즉 소들로 하여금 그 새로 만든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옮겨놓고 올려놓고 법궤를 이동시켰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 소들로 하여금 끌게 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옮겼어요.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소들로 끌게 했어요. 그 위에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은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과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원하시냐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욕 제기하고 좋은 양복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걸까요? 이런 봅시다.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두 번째는 성공했지만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대충 했습니까? 온 정성을 다했습니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도 뭐 대충 아무 소나 구했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소를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우사와 아요 두 아들을 소를 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춤추며 기뻐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움직입니다. 근데 우사가 죽는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성을 다 하지 않아서, 아니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근거한 정성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을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합시다. 법궤를 바닥에 씌워서 양쪽에 꿰치워서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정성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 두 마리를 끌게 가지고 악기를 막 동원해서 그렇게 가는 게 더 정성스럽게 보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정성스럽게 보입니다.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소 두 마리를 잘 골라서, 그리고 수레를 싣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훨씬 정성스럽게 보는 것이지, 양쪽에 책 껴가지고 두 사람 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소리에서 가는 것이 훨씬 정성스럽게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이고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온 정성, 그러한 어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온 뜻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무슨 비밀 잡긴 하듯이 몰래 옮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법궤를 옮기고 싶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공포가 되었었고, 그리고 수레를 만들고 소를 고르고 악기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도 제동 걸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몰랐다 하자. 그래 뭐 전쟁하고 맨날 전쟁하고 싸우니까 몰랐다 하자. 단순히 그냥 법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컸다고 인정하자. 그러면 그 신하들은, 그래 신하들 때 맨날 전쟁하러 가는 몰랐다 하자. 그럼 그 밑에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수도, 잠깐만요 성경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베셈에서도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누구 하나 제동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도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모르죠. 시골 촌부에 시골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 누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또 있다 할지라도 대충 알았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뭘 말해주냐면 7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필리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는 신을 믿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 신을 믿는 가운데 예수라는 신도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의 복 줄지 모르니까 여러 신들 중에 그 신 하나를 믿는 것이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칭찬받아서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울도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나라를 움직이면서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확보해놓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복이 아니라 우사가 죽는 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신약에는 잘못 알고 있다가 죽는 경우는 없을까? 또는 죽이는 경우는 없었을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 6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히 시작. 열심히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심으로 뭐 했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냐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열심으로 성도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죽고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자기 눈을 찌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대로 했어요? 아니면 또 술에 싣고 갔어요? 성경대로 옮기는 거죠. 정확하게 고앗 자손들로, 그러니까 레인 자손들로 하여금. 법궤도 아무나 이렇게 어깨 매는 게 아니에요. 등치 좋다고 힘 좋다고 저 같은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고 레인들만 옮겨야 됩니다. 정확히 이번에는 성경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의 그 말씀대로 어깨 매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옮기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옮겼을 때는 그 성에 슬픔이 있었지만 성경을 알고 옮기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정성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투석이 뭔지도 모르고 투석을 고민하는 고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을 아무리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우리 영혼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겠지. 성경도 당연히 그런 뜻이겠지. 내가 그것을 한두 번 들어봤어? 당연히 그런 뜻이겠지라고 대충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서 뭘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를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삶 속에서 힘든 일, 낙심될 일, 실망스러울 일을 만나면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회의감이 들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헌금도 하고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하고 11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헌금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의미도 모르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행하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든 유형의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좋은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오겠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화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왜 성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가면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해야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만을 배워야 되고 딱딱하지만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찾아보고, 그렇게 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행편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의 행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성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투석을 잘못 알면 육체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하면 영혼까지 죽습니다. 세상 그런 지식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제대로 들으시고 읽어야 할 때 읽으시고 배워야 할 때 배우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뻐하며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대충 알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